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이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최소 30년에서부터 뭐 50년까지도 그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청년 때 들어가서 노년 때 나오는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몇몇 분들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판결받고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30년, 40년, 50년 후에 무죄 판결을 받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또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30년 동안 또 50년까지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라병이 치밀어 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난 도저히 죽인 적이 없는데, 나는 전혀 죽인 그 경험도 없고 기억도 없고 전혀 다른 사람이 죽인 걸 내가 봤는데도 나를 어떻게 모해하고 모함해서 이 자리에 넣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50년 동안, 뭐 30년 동안 사실 열흘을 묵상해도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확신. 그랬을 때 어떨까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외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당당하게 외쳤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욥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욥이 뭐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거나 그런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겪는 그 상황은 감옥보다 더한 상황, 더 고통스러운 상황, 아픈 상황이었죠. 거기다 친구들까지 와서 욥에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심정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주님이 욥의 억울함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도 자신의 억울함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욥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그런 분이 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의롭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도 그 기준으로 욥을 심판하고 욥을 친다면 그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 그 주변 사람들 아마 이미 그것으로 심판받았다면 이 땅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은 감추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또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난 이미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숨을 붙이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은혜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욥이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만도 한데 하나님한테 욥의 아내처럼 저주하고 욕하고 죽을 만도 한데 하나님을 늘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벌써 죽었어야 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된 것이고 욥의 마음속에 그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만한 죄를 지었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욥은 앞으로도 자신이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친구들의 주장에 굴복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수긍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부끄럽게 살지 않았고 또 이 정도면 하나님조차도 욥이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으시더라도 그가 끝까지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의 교만하게 비칠 수 있지만 사실 확신이 있다면 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붙들고는 끝까지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백과 진정성이 있으면 그것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함을 인정하실 것을 욥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비난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주의 기도도 당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악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기 자신이 아니 그를 죄인이라고 몰아간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를 괴롭힌 자들은 마치 불의한 이익을 보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는 사람들처럼 절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환난에 처한 상황에서 악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같은 처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조차도 헛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악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저주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저주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비판할 수 있지? 하겠지만 사실 이 저주의 기도는 불신의 기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를 하나님께 여전히 맡기는 믿음의 기도이자 또 심판을 신뢰하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순간적으로 번영하는 것 같아도 악인들이 순간적으로 번영하는 것 같아도 끝에 가서는 망한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자손이 번성한다 해도 결국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를 얻더라도 자식들에게 비운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의미 없는 명예, 또 의미 없는 재산, 또 그 재산으로 인해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슬퍼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인들의 재산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의인과 죄 없는 자들에게 돌려주실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조매집과 파수꾼이 세운 초막들처럼 아주 엉성하게 지어진 또 금방 무너질 또 금방 철거될 것처럼 그들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죠. 밤에 부자로 잠자리에 누운 사람이 아침에 거지로 눈을 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 모든 풀이 순식간에 동풍을 통해 말라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이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인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해도 또 안간힘을 써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있기 때문에 악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 이 악인의 결과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악인의 결과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욥 자신입니다. 자신이 죽고 또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잃고 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은 것 같은 고통에 있고 또 너무나 몸이 아픈 상황에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친구들은 비난과 비방과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욥도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너희들이 내가 당했다면 너희들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욥이 정상적인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를 보게 됩니다. 또 고난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보고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위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수군거리거나 또 그들을 험담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악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여기서 이런 모습의 교회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이미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평가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싸주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더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악인을 평가하고 또 선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욥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욥이 어려운 심정을 당했을 때 또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를 돕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위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나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합니다. 또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억울함이 사실 온전치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그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의 자리를 거두고 사랑의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역시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다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세상과 구별되며 또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합당하게 살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주님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도 힘들어도 또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붙잡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남을 비방하고 험담할 시간에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또 더욱더 위로해 주기를 원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한 마음, 또 세상을 이기는 마음, 또 주님을 통해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